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그 방해 요소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촉감이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에 장애물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각자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 온전한 교회로 나아감, 서로 연결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 또 개인 속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그 과정, 이것이 성벽 재건에 빗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두해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와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방해가 존재합니다. 그 방해가 무엇인지 오늘 배울 텐데, 첫째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해꾼 두 사람이 있는데, 물론 7절에 보면은 더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브라임 산지의 벳 호론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당시의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권력자였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솔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좀 원어적으로 풀이해 보면 사는 태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발라트, 이게 합쳐져서 산발랏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우발라트는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생 자체가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도비아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도 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 도비아가 원래 토부가 창세기에서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심. 그 다음에 야가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 야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치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암몬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삶의 자리가 흡수가 되면서 그런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산발랏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대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굳건해지면 사마리아의 통치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다가 허물어져 있을 때는 자신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그 유대 지경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면 자신의 어떤 통치력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성읍이 라이벌이 되는 성읍이 굳건하게 설수록 자기의 어떤 영향력에 어떤 도전을 받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망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늘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사령부이기도 하고 기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세상의 통치자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권력욕, 야욕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역사 가운데 항상 방해가 됐던 존재가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 벌이는 대남 공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디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가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볼 만한 그런 선동을 계속 배후에서 해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것과 반대의 것을 심고 퍼뜨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기 부추기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부추기지만 교회는 그 정반대의 것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세상 주관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과 영원토록 그렇게 원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자, 자기의 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은 늘 상극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교회를 애워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총공세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험난한 그런 격정적인 그런 싸움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분투, 그 이면에 그것을 격동질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성도들은 늘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험난한 역경과 환난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공동체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 하나님을 향한 대의와 선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같은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 연단을 통과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데 영적인 그 싸움을 헤쳐나가는 그 와중에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내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공사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마음을 쏟아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이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빨리 성벽이 올라가고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진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항도 세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원수들의 저항도 세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멈춰 있을 때는 마귀도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향해 움직일 때 마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도전이 있고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으로, 매체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런 어떤 모든 관계로 끊임없이 거짓과 선동과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이 온전히 완주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편안하게 신앙이 완성되겠지.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험난한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진 갖가지 이유를 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진 것은 어찌됐건 넘어진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치여서 어떤 배경하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넘어진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지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과중된 작업에 우려와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제 성벽이 절반쯤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흙더미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올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일이 끝날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우려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공사를 마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와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결정적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지치면 육신도 쇠해지고, 무언가에 지치게 되면 마음이 쇠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원망이 올라올 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지치고 영적으로 지칠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을 참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미 상한 마음으로 무언가 계속 곱씹고서는 기도해봤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곱씹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생각은 많이 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안 좋은 것을 곱씹고 그러다가 원래 자기가 내린 결론에 다시 도달하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곱씹고 기도해봤다고 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결정들은 거의 필연 100% 최악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한 것들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뒤늦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결단을 잘못 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수십 년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짓은 신앙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회유하고 겁박하고 어떤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할 것 같이 그렇게 겁박을 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질이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해방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의 머리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서운 죄, 가장 악한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아의 이름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교인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인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항상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J.A. 클라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멸시와 무시함으로 성도를 낙심케 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남을 낙담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뿐 아니라 낙담한 성도들을 찾아 격려해 주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마음을 자꾸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가는 외부의 적들을 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도전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안팎의 도전 가운데 느헤미야의 최선의 대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가장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스처는 무엇인가?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간혹 이런 이제 대목을 나눌 때에, 성경 구절을 접할 때에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판단을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겨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지나쳐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에게 어떤 재판권을 넘기거나 인간에게 어떤 그런 벌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면 항상 자기가 받은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중심으로 더 과하게 하거나, 항상 인간 스스로가 공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상한 마음을 곱씹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유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십사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은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도전할 때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응답이 먼저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은 우리 육체 안에서 먼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패배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한 것. 아론과 훌이 모세를 계속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기도의 줄을 놓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험난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바로 영적인 승리에 있다. 영적인 주도권을 쥐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쥐어지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경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그것을 쏟아내지 않게 경계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의 불의한 움직임에 대처할 태세를 갖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은혜가 온 후에 시험이 따라옵니다. 마치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온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를 쏟게 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루트로 유혹과 시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은혜가 많이 기대가 돼요. 오늘 주실 은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면 그나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꼭 예배 전에 말싸움이 번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앙생활 해보면요, 꼭 주일 아침에
이럴 때에 꼭 뭔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오기 전에 온갖 분노를 자극하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고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성품도 좋고 그런데 무언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관계 속에 무언가 이 누룩을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꼭 악인들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에서 어떤 불씨가 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오해함으로 생기는 그런 시험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항상 그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받고 나서 만나는 만남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비방과 참소로 가득한 대화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쏟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선한 분별력을 잃게 되고 희한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쏟게 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 이후로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릇된 결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비하고 경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경계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일하면서 경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은 단순히 세상 일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신앙을 세워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방으로의 공격의 정체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잠잠해지면 시작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번잡한 일들이 잠잠해지면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영적인 것도 손을 놓게 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보면 언덕이 나오면 오히려 달려오던 그 탄력으로 올라가야지, 멈춰서게 되면은 다시 페달을 굴릴 힘이 더 버겁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가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영적인 언덕이, 가파른 언덕이 보일 때에 멈춰서면은 매임이,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매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계속 굳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만들고 한번 타협한 그곳에서 다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에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공동체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항상 싸울 준비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민첩하게 움직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들에 눈뜨지 못하면 늘 오판하게 되고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교회라는 곳이 물론 잘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흠이 있고 결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그 흠을 왜곡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놀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안티 세력들이 미디어 상에서 여론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부추기는 대로 분노에만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신앙을 잃고 교회의 대적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만큼은 내 스스로가 교회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는 믿음을 세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영광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도살장에 끌려갈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핍박을 받고 오직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기 원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끝이 부활이요 영생임을 믿사오니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행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